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시편 37편 2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모든 가족들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권력을 쥐고 재물을 넉넉히 소유했던 사울 왕을 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울 왕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넉넉했던 것들이 이어지지를 못해요. 사울 왕 때 그 풍성했던 것들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37편 18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죠.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온전하고 바르게 사는 이의 일생은 여호와께서 낱낱이 다 알고 계시나니 그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은 영영 자자손손 되물림하리라. 사울 왕과 같은 경우에는 한때 굉장한 풍성함이 있었지만 자손에게까지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전한 백성,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올곧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게 된 그 풍성함이 계속 이어진다.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같은 시편 37편 35절 36절을 통해서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악인이 상당히 큰 세력이었는데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아예 없어졌다. 오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 당대의 풍성함이 다음 세대까지 풍성하게 이어지는 것, 복이 이어지는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사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둘 다 재산이 풍부해지니까 함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이 선택하고 옮겨간 땅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한마디로 롯이 선택한 땅은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지만 죄로 가득한 땅,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겁니다. 롯이 선택한 땅.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결국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럽니다. 롯이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라고 바라보고 선택했던 땅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하는 성읍이 되고 말았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에게 자기 백성들을 빼앗길까 봐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계획을 세우죠. 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다네, 하나는 다네 하나는 베델에 딱 세워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3장 34절을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정이든 나라든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하게 되면 아무리 이전에 풍성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뒤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가면 뒤에는 그 풍성함이 다 사라지고 멸망으로 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줘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 풍성함의 길에 이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간다. 이런 분명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런 설명을 사도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배 중에 보배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돌이 되고 만다.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만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함이 이어지는 사람 혹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멸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계속 지속되는,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이런 복 있는 백성이 되도록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느부사라단의 사명 수행에 대해서 한번 좀 열왕기 기자가 설명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느부사라단의 사명 수행이라. 본문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 여기 보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느부사라단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는 시위대장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이었던 시위대장이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곁에서 국내의 일을 주로 주관했던 근위대장이에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세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벨론을 반역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파괴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남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포로로 끌고 가는 이 사명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은 지금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을 봅니다. 느부사라단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고 왕궁도 파괴하고 성벽도 헐어버리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느부사라단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 마음을 이 성전에 두겠다, 내 눈과 귀를 이 성전에 두겠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열왕기상 9장 6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내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올바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 관심 가지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돌보겠다.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나를 돌아서서 말씀 따르지 않고 계속 죄의 길로 달려가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희들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경고하신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느부사라단은 바빌로니아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내린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빌로니아 제국이라는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따라 사명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느부사라단, 그런가 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포기하고 죄의 길로 달려가던 유다 백성들,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왜 예루살렘이 멸망되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완전히 포기하고 죄의 길로 달려갔던 사람들,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따라 정말 성실하게 수행했던 느부사라단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사명을 수행하는 느부사라단을 보면서 온 우주의 대왕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말한 것처럼 아직 호흡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사회 어떤 영역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따라 충실하게 사명을 수행했던 느부사라단을 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사명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애가를 읽게 된 날이라, 애가를 읽게 된 날이다, 이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지휘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과 우리 기독교인이 구분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앞부분은 비슷하긴 하지만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할 때, 한 권이지만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는 토라,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라고 하는 케투빔,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눕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데 그 성문서 가운데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오축이라고 하는, 이 메길로트라고 하는 오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오축, 5개의 축제 때 읽었던 성경이에요. 오축, 5개의 축제 때 읽었던 성경을 오축이라고 하는데, 이 오축에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룻기, 에스더,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5권의 책이 있어요. 룻기는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룻기를 읽었어요. 에스더에서 나오지만은 부림절이 되면 이 에스더서를 읽었어요. 전도서는 장막절, 초막절이 되면 이 전도서를 읽었고, 아가서는 6월절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는 5월 9일에 읽었어요. 5월 9일이 되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5월 7일 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5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5월 9일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돼서 성전이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다 함락된 날이 5월 9일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그날 유대인들은 성경의 오축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서 바로 그 예레미야, 애가를 읽게 된 날이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책이냐?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만 좀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이 성의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과거에 굉장히 풍성했는데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함락된 거예요.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한마디로 애가의 애가, 슬픔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는, 매 순간은 기회의 날이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주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올곧게 걷지 못하면 어느 날 우리들도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 올곧게 걸어가지 않으면 어느 날 유다 백성들처럼 애가를 부르는 날이 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46절을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럽니다. 이 구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생각도 못했는데, 예상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 그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유다가 망한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얼마나 많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귀중한 기회,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날이 이르렀고, 해마다 그 날이 되면, 5월 9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가,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날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이 귀중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 기억하고,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도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을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다듬어가는, 나를 새롭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무시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다가 결국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날이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매 순간 기회라고 기억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말씀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큰 집과 재물이 무용하더라 하는 겁니다. 큰 집과 재물이 무용하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9절 10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으며. 여러분, 이 구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니 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에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좀 더 큰 집, 좀 더 넓은 땅 소유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좀 더 많은 재물을 쌓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도 포기하고 그냥 좀 더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멸망을 앞에 두었던 유다 백성들이 동일했어요. 멸망을 앞에 둔 유다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집을 차지하려고, 더 많은 땅,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큰 건물도 큰 집들도 소용이 없더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날,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는 그날에 그 모든 큰 집들,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물들이 무용하다는 것,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아가던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많던 재물이, 그 대단하게 큰 집이 이 부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하는 코헬렛, 전도자 솔로몬이 전도서 2장 8절을 통해서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을 많이 두었노라 그럽니다. 큰 집, 엄청난 재물,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다 차지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정직하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큰 집, 엄청난 재물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도 없이 살아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소탐대실하지 마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적은 것을 잡기 위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추구하다가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돌아보면서 진짜 가치를 추구하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빌로니아 제국 한 나라의 왕의 명령도 철저하게 수행했던 느부사라단을 보면서 우리는 온 우주의 대왕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사명을 따라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이 바로 기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다 사라지는데 귀중한 시간 놓쳐버린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집과 엄청난 재물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